새소식반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지냈나요? 자기가 어떤 것에 순종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유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있어? 없어? 뭐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외운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창세기 6장 20 가렸는데 다 기억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이야, 친구들 다 잘 기억하네요. 우리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규칙 다 알죠? 네. 이음이 규칙 다 알죠?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눈도 크게 떠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미있는 새소식반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부르면서 7번째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의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죽인 사랑 가득가득 새소식반. 네, 오늘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는 누가 열심히 하는지 뽑아서 선물 하나 줄 거예요. 찬양도 기도인가요? 정말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여러분이 칭찬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칭찬받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찬양. 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따라할게요. 자, 여기 친구들처럼 눈 감고 손 예쁘게 모으고 손에 있는 거 내리세요, 이미. 손 모으고 눈 감고 바른 자세로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세요.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속히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어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 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교사 100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진짜요.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주니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발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자,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발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네, 잘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한 번 더 드릴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발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 네 하고 순종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걸으면서 한번 해볼 건데, 와, 걸으려면 일어나야 되겠죠? 그쵸? 의자 위에 일어날까요? 위험하나 우리 음이? 자, 걸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할 때는 니 이렇게 박수 3번 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찬이 일어나 봅니다. 시작. 걸으면서 걸어.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박수. 하나, 둘, 셋.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박수. 주님 발자취 내 발길 밝히니 하나, 둘, 셋.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이제 맞췄네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박수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마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할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박수 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찬이가 잠깐 요리 올까요? 이음 옆으로.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알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날 따르라고 부르시니 셋넷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셋넷 주님 발자취를 발길 밝히니 잘하네.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잘했어요. 자, 요절해 주세요. 여러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킨 일을 즉시 기쁘게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인도하심을 신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2번 읽은 곳이 있어요. 이음아, 2번 읽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네, 이건 이 말씀의 주소와도 같아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를 시킬 때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야지 아저씨가 제대로 배달해 주죠. 그것처럼 주소는 아주 중요해요. 이 주소를 알아야지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제대로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요한 주소에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집, 친척,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여기 색깔 있는 글씨 있죠? 색깔 있는 글씨에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길 원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이번에는 두 글자, 세 글자에 가리면서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글자가 뭐 있죠? 믿음,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를 가리면서 할 거예요. 자, 뭐뭐 가린다고 했죠? 그리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분을 믿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네 글자, 다섯 글자를 가리면서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네 글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글자는 이번에는 이것까지 다 가리면서 할 건데 할 수 있을까요? 다 가릴 거예요. 자, 믿음, 아브라함, 부르심, 그리고 순종, 그리고 나아갔으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나요? 자, 이음이 자리에 가세요. 거의 다 가렸는데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안 보고도 너무 잘하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 다 같이 치면서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도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또 이 시간 하나님 공가를 들을 시간인데 전하는 선생님과 우리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미 친구 자꾸 꼼지락거리지 말고 바로 앉으세요. 바로 앉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누구십니까?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고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한번 따라할게요. 아브람. 자, 그와 그의 그 이야기 이따가 해줄게요.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우르는 그 지역에서 큰 집도 많았고요. 그리고 발달된 또 학교도 있었고요. 부자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도 많은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는 직업이 뭐였냐면 뚝딱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집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로 가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의 약속은 4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서 중요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친절한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역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뭘까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건드리지 마. 엄마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모두 죄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사라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야만 하오. 그분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실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여기에 보면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을 또 데리고 있었고 낙타에다가 또 집안에 있는 이삿짐들을 짐을 다 싣고요. 또 키우고 있었던 양들과 염소, 가축들까지 데리고 완전 집 전체가 떠나가는 그런 여행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셨다는 그 땅이 어디 있을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와 사례는 진짜로 아내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내 나이가 75세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사례도 나이가 65세인데 과연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갔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싸움을 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다른 데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나 혼자 남을 것 같아 외롭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외롭고 불안할 때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모든 사람과 짐들을 다 싣고 매일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데라라고 했죠. 아버지 데라가 늙고 지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만 그 하란 땅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슬펐지만 많은 종들과 사람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도착한 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며 경배드렸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땅에 배고파 먹을 것이 없네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근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도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햇볕만 비쳐서 땅이 갈라지고 쌀도 얻을 수 없고 보리도 얻을 수 없고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아내 사례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축들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풍요로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례는 얼굴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보면서 사례를 빼앗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사라에게 여보 당신 이 땅에서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나라고 하시오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땅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땅의 왕이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는 사레가 얼굴이 너무 예쁜 것을 보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여봐라, 저기 아브라함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누이 사레를 저기 내 아내로 맞을 것이다. 저 사레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잘 대접하면서 선물도 해주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 높은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는 군사도 많았고 힘센 사람도 많았는데 어떻게 사레 아내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병들고 아이고 아파. 갑자기 무슨 일이지? 저기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맞으려고 데리고 오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병이 돌기 시작했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한 것을 그때 바로는 알게 되었어요. 바로는 화를 내며 아브라함, 너는 왜 사레가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지금 당장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많은 선물과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재물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 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별을 다 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1년, 2년, 3년, 째깍 1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고요. 사레는 75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레는 여보, 난 아기를 낳기에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요. 내 하녀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도록 하세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조금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요 커가면서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예전에 가인과 아벨에 나왔던 가인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밖에서 사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후 13년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 후에 13년 후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어요.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낳기 힘든 몸이 되어 온 거예요. 사레는 90세가 되었어요. 90세 된 할머니 밑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친구들이 다 없어져서 외로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사라의 이름은 뭘로 바꿨을까요? 맞아요.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와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듬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의 시작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지키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을 항상 지킬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여기 있죠? 이건가요?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동역했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때가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무조건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겠나요? 네. 혼자라고 느끼거나 걱정이 올 때, 외로울 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나 오늘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손 든 거예요? 자,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친구 손을 들고요. 자, 이제 손을 내려주세요. 이제 눈 감고, 자, 눈을 뜨고 이제 두 자녀들 이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자주 들어서 복 받은 인생이야. 고민해야 돼, 고민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명의 친구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반드시 다 구세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어지는 성교 말씀도 잘 듣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제일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말고 다스릴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예요? 맞아요, 대통령이죠. 그런데 현재도 있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왕비가요 16명이나 있대요. 그런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 남으로 북으로 찬양한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네, 맞아요. 자, 친구들 보세요. 네, 에스와티니. 선생님도 이 에스와티니는 진짜 처음 들어본 나라 같아요. 에스와티니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왕비가 몇 명 된다 했어요? 16명이나 된다 했죠. 자,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조선시대 때도요, 왕이 있었고 왕비가 많았어요. 에스와티니의 수도는 음바바네라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음바바네.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인구는 약 120만 명 정도이고요. 주식은 옥수수 가루 있죠. 옥수수 가루로 죽이나 밥을 만들어 먹는데요. 넓은 들판에 소들이 많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였는데요. 요즘에는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왕이 싫다, 왕정 정치 싫다 하면서 우리도 대통령제를 원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한대요. 자, 여기 국기, 그죠? 신기하죠? 자, 다음 주에 볼 건데 에스와티니의 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그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완전히 옛날에 그 원주민들 같죠, 그죠? 자, 요런 나라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선교사하고 선교라는 말 들어봤죠? 자, 선교는 무엇일까요? 자,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에스와티니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남흥웅 김지희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2007년도부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에스와티니로 파송되어서 만지니라는 그 지역에서 14년 동안 어린이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집에요 3번이나 총을 들고 온 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대요. 그럼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늘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쵸?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자, 이 시간에 선생님 기도할 테니까 마지막에 아멘하고 같이 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은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자, 우리 이찬이 나와서 여기 지도에서 아까 수도 어디라 그랬죠? 음바반에 붙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그래요, 잘했어요. 여기 보면 남흥웅 김지희 선교사님 여기 계시네요. 그죠? 네, 훌륭하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또 링구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링구가 동물 봤죠? 무슨 동물을 봤더라요? 이음이도 헌금. 이음아, 헌금. 맞았어요. 호랑이였죠. 자, 동물의 그림자를 본 뒤에 마을로 내려왔을 때 한 남자가 뛰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큰일 났어. 어서들 모여봐.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링구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서둘러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막 달려나왔어요. 간밤에 이웃 마을에 한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대요. 누가요? 언제?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우리도 호랑이를 보았어요. 링구가 아버지에게 작게 얘기했어요. 호랑이 사냥에 많이 참여했던 한 노인이 말했어요. 황소를 물 구덩이 근처에서 죽여야 해. 그러면 호랑이가 그 황소 피 냄새를 맡고 황소를 먹으러 오게 되지. 그럼 사냥꾼들은 총을 가지고 나무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오늘 밤에 해치워야 돼. 링구의 아버지는 새 남자에게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그 물 구덩이 근처 숲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총과 손전등을 가져오너라 링구. 너도 함께 가야 한다. 링구는 엄청 무서웠겠죠. 자신이 호랑이 사냥에 도움이 될 만큼 컸다고 아버지가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호랑이 사냥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호랑이의 무서운 눈이 생각나서 링구는 가슴이 떨렸어요. 그때 마침 링구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럽스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링구, 너 지금 엄청 흥분해 있구나. 무슨 일이지? 네, 호랑이 사냥을 준비하고 있어요. 호랑이 사냥이라고? 너 그럼 저 사람들과 같이 가니? 네. 너 많이 두렵겠구나. 호랑이는 위험하거든.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 역시 저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럽스 선교사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링구를 바라보며 이야기해줬어요. 링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었어. 그 사람은 집에서 도망쳐서 무덤 근처에서 살았어. 악한 영들이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거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사슬로 묶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사슬로 꽁꽁 묶어놨어. 링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교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링구야, 그 사슬이 그 남자를 묶어두지 못했어. 악한 영들은 너무너무 힘이 세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었어. 역시 악한 영들은 힘이 세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셨어.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떠나라고 명령했고 즉시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단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 복종했지. 링구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셔. 링구야,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 네. 링구가 지난주에 이거 훔쳤잖아요. 뭐 훔쳤어요? 악기인데 이름이 생각 좀 안 나죠? 생각하네요. 우리 기억하네요. 이찬이 아코디언을 훔쳤어요. 훔치는 거는 잘못된 일이죠. 훔치고 또 거짓말하고 바위 우상에게 절한 것들이 생각났어요. 링구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너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만일 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에게 보여준 그림 기억나지? 지난주에 이찬아, 지난주에 우리 그럽스 선교사님이 링구에게 보여준 그림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네, 링구가 그분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게 하셨어. 링구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종이에서 말한 것 중에 네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란다. 링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선교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그것들을 이해해요.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사님? 그분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돼. 링구에게 그룹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주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선교사님이 링구야, 너는 언제나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 호랑이를 사냥하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링구는 목 주위에 걸었던 이 목에 보면 항상 이런 줄을 링구는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이거든요. 이거를 만지작 했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위험에서 지켜주던 이 부적은 이제 필요 없겠네요. 그럼 이제 네가 걸었던 그 실은 아무런 힘이 없단다. 그것들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제 링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있잖아. 링구가 실을 확 잡아당겨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링구가 집에 있을 때 동생 바투가 형을 이렇게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없어졌잖아요. 링구 형, 부적 어디 있어? 응?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 링구는 움찔했어요.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봤거든요. 선교사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었어. 지금이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지금 해야 될까? 링구가 생각했어요. 링구는 침을 꼴깍 삼키고 대답했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보내셨대요. 이제부터 저는 그분을 섬길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심각한 목소리로, 그것은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야.
네가 나이가 들면 더 잘 알게 될 거다. 바투는 링구에게서 물러섰어요. 형 가까이에 있기 싫어. 악한 영들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링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악한 영보다 얼마나 강한지 선교사님이 말해주셨어. 네가 그분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악한 영들은 너를 절대로 해칠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오늘 밤 그가 형을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죠? 오늘 밤에 호랑이 사냥. 호랑이 사냥일 때 하나님이 과연 링구를 도와줄지 바투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터번 속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종이를 꺼내서 펼쳤어요. 아직 혼자서 이 단어들을 다 읽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오늘 밤 호랑이 사냥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그럽소 선교사님의 하나님은 과연 링구를 도와줄까요? 다음 시간에 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네, 궁금하다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더 하고 싶죠? 맞아요, 궁금해요. 이번에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자, 이제 복수 게임 할게요. 오, 우리 오늘 이음이 이찬이 잘 들었나 봅시다. 엄마. 테이프가 필요해. 아까 테이프 여기 있다. 자, 여러분 링구 이야기 잘 들었나요? 다음 주가 너무너무 기대되죠? 네, 링구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좋은 말로.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많이 가는 친구가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엉접비 규칙 다 알죠? 네. 엉덩이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저요저요 하지 않아요. 자기 안 시켜줬다고 삐지기, 있기 없기? 없기. 이렇게 하면 우리 더 재밌는 복수 게임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면 큐 알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번 한 칸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제 큐. 자,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찬양, 2번 찬밥. 아는 친구는 작은 하트. 이음이. 자, 1번 찬양, 2번 찬밥.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여기. 자, 한 칸 여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했어. 약속의 땅을 향해 왔습니다. 자, 아직 문제 많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찬양에서, 오늘 바이온 찬양에서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아는 친구는 끈하트. 이찬이 이번에 2칸 가는 겁니다. 네? 찬양에서 오늘 찬양에서. 와,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자, 이제 2칸 옮겨주세요. 여기 까만 점 있지.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자,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3번 우리 오늘 자, 요절에서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에서 땡땡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해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믿음, 3번 소망.
아는 친구는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이찬이. 맞았다. 내 박수로 맞았다. 여기까지 옮겨주세요. 축하. 자, 아직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공과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도라, 2번 데라, 3번 다라. 아는 친구는 하트. 하트. 이번 이음이. 자, 1번 도라, 2번 데라, 3번 다라. 몇 번? 몇 번? 3번? 다시 생각해봐. 다시 1번 1번 도라, 2번 데라, 3번 다라. 몇 번? 2번? 데라. 와! 자, 이미 한칸 와주세요.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우리 약속의 땅이 한칸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큐. 자, 오늘 새로운 나라를 우리 선교하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오늘 들었죠? 그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뉴질랜드, 2번 2번 호주, 3번 에스와티. 아는 친구는 하트. 하트. 이찬이. 3번 뭐죠? 에스. 와,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마티니. 와, 아브라함 약속했다고.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순종해서 간 것처럼 우리 이찬이 이음이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긴 이찬이가 먼저 선물을 하나 고르고요. 일단 하나 먼저 고르세요. 맞출 수도 해서 안 줄 거야. 자, 오늘 더 열심히 한 이찬이 선물 한 개 넣어. 자, 우리 찬양하고 세수식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잘 해야죠. 있잖아 유마, 이거 찬양하자.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방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방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방 반짝이는 우리들의 새소식방 새소식방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방 좋아 주님 사랑 가득가득 새소식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자, 눈 감고. 이음아,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소식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모인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